자, 오늘은 철강이라서 전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가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지혜로운 자와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잠언은 시작부터 뭐냐 하면 성령, 지혜란 말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즉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자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자, 그리고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는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면 안 되고 성령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와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네,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의 기준, 악인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기준,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영기준입니다. 영기준 알겠어요? 영기준. 사람들이 자꾸 말합니다. 신자는 불신자 기준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다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를 찾아가는데 영기준이야, 영기준. 의인은 말입니다. 지혜의 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이런 말로 성령이 성령.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악이란 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죠. 없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영이 있다. 악영. 알겠어요? 악영이 있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악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악영이 들리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하나님의 영을 내 생각의 공간에, 내 마음과 내 영에 하나님의 영을 불러들이지 않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교회 안 나온다고 다 악인이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형편에 이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받아들이면요,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기준을 잡으면 안 돼요. 의인, 악인은 교인이다 교인 아니다 기준은 교회 자녀를 기준하지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말입니다. 지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안에 악이 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살지만 살다 보면 전부 하나님 악한 영이 바로 차 있죠. 교회 올 때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을 말입니다. 이 공간을 다 없애고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것을 보고 그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잡아야 답이 나오는데 교회에 다니면 성인이고 바깥에 나오면 악인이고 그걸 기준을 잡아놔야지. 이 성령을 아무도 모르는 거라 받지도 시작도 안 하는 거라.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잠언에 뭐냐면 자매는 이걸 말한다고 이걸 말한다고 이걸 말한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교인이다 아니다 그런 기준을 잡으면 안 되는 거라. 네? 오판인 거라.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의인, 바로 지혜로운 자고, 네?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악인이야. 악인의 결과.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 하는 말은 그건 뭐예요? 영기준이다. 영기준. 영기준이 되는 사람들은, 영기준이 돼서 아는 사람들은 저 사람 지옥 간다 하면서 불편에 당한다. 근데 영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말이지, 그리고 죽어봐야 알지, 하고 아닙니까? 네? 영기준이 아는 모르는 중에서 이게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써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기 지혜로운 아들은 1절입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공개를 드러나. 지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비란 말은 뭐요? 예, 자기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아비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고 육신의 아비는 아비라 하고 마귀는 뭐라고 말하냐? 애비라 합니다. 육신은 아버지를 아비라 하고 마귀는 애비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아들과 믿고 아는 아들과 성령과 교통하는 자는 이 부모의 훈시도 잘 순종하여 듣는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꾸지람을 내요. 교회에 와서 목사가 꾸지람하는데 꾸지람 안 듣는다, 실탁한다. 그럼 100%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거예요. 자기 부모의 말도 잘 듣는데 지혜로운 사람보다 순종하는데 교회 목사 말을 순종할 리가 있나? 자, 거만한 자, 이 한마디로 말하면 거만한 조롱하는 자, 멸시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꾸지람을 자신에게 독이 되고 복이 되는 말로 여기지 않는다. 알겠죠? 그러니까 남이 꾸지람을 하면 자기에게 독이 된다는 걸 생각해요. 복이 된다고 생각하고 복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을 안 듣는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말로는 그 말은 순종 안 하는 것이 곧 조롱이고 멸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 안 하는 것이 바로 멸시고 조롱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서 네 암을 죽게든지 말든지 그게 뭐예요? 조롱하고 멸시입니다. 사람들은 꼭 내가 그 하나님에서 말을 반박하고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데 순종 안 하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락했는데 그 사람이 안 하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거라니까. 1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입의 열매. 입의 열매는 자신의 입의 말로 복록. 이제 복록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먹는다. 알겠죠? 선한 것을 먹는다. 좋은 것을 먹는다. 그 뜻입니다. 누린다는 것은 자신의 일의 열매로 인한 대가로 받은 돈을 가지고 누리면서 먹으면서 혜택받고 도움받으면서 산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교회의 신앙 대가는 말입니다. 여기는 보면 우리가 세상의 말로는 돈으로 하지만 영적으로 생각하고요. 받은 사랑, 받은 능력, 받은 은총, 받은 은혜.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 잘 해야, 입을 잘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사랑도 받고, 능력도 받고, 은총도 받고, 은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말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말을 잘해야 내가 사랑받듯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 있잖아. 근데 하나님도 한번 잘하더라고.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라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가 좋은 표시를 해야 돼. 좋은 표시. 그게 뭐냐? 시편 40편, 시편 40편 16절이다. 16절. 16절. 복록을 우리가 영적인 복록을 누리려면 늘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말을 누려야 될 거라. 알겠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란 말이야.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니 사람들이 기도할 거 없다고 하고 고개 복수기가 5분만 있으면 다 갖고 목사도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 안 하는 거라. 왜 기도 안 합니까? 감부로만 기도할 게 없다는 거라. 목사가 기도할 게 없으면 누가 기도하는가? 기도차는 일 아닙니까? 바빠서 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장로 권사는 남보가 기도
하는데 목사는 바쁘고 없어. 바빠서 가는 게 아니고 기다릴 게 없어서 간다는 거야. 기다릴 게 없어. 응?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그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은 기도할 게 없는 거야. 꼭 저거 집에 저거 자식이 죽어가야 되고 저거 부모가 죽어가야 되고 집에 막 살림이 막 청지라키고 막 그러니까 막 죽을 지경 돼야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고 우리 집은 막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니 기도할 거 없다 그러는 거야. 그거는요 자기 입에 공력을 못 누린다니까. 마음이 괴사한 자는 마음이 괴사하다. 강포를 당하게 됐어. 그래서 속일사를 교묘한 거짓말로 속이는 것이 말이죠. 교묘하게. 그리고 강포를 당한다. 이 말은 무지압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당하게 된다. 이거네. 무지하게. 그리고 이 말은 뭘 말했냐면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다니면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에 지옥 가서 말입니다. 괴사당하는 거예요. 강포를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말입니다. 교묘하게 거짓말 시킨다고 다 그렇게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처럼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다니면 지옥 가서 마귀에게 뭐요? 무자비하게 당한다. 무자비하게. 마귀에게 지옥 가서 무자비하게 안 당하려고 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 자, 13절 3장 3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그러니까 자신의 말이 자신의 육신을 보존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게 된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입이 악을 부르거나 그러니까 악을 뭐요? 말하지 말고 선을 부르라 그 뜻입니다. 선을 부르라. 그러니까 내가 악을 부르면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도 영혼의 생명도 보존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까 그랬잖아. 우리 앞에서 20편 42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여 여호와 자꾸 부르면 어떻게 되냐? 자신의 영혼을 자기가 보존하는 거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보존 못한다니까. 우리가 육신도 입을 잘 조심해야 생명을 보존하지. 마찬가지 영적도 마찬가지.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 입술 크게 벌린다. 이 뜻은 말입니다. 이 입술을 자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 특별히 이제 이 크게 벌린다는 말은 남을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그다음에 뭐요 이렇게 부인이 나가 말할 때는 뭔가 자기가 큰 소리로 말하잖아.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이 온다. 멸망. 지옥 간다고. 자,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잘 살고 싶고 좋은 집 짓고 막 천국 가고 싶어도 이 절대로 이 행동을 안 하는 거라. 그런 사람은 못 얻는 거예요. 성취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한 자의 마음은 우리가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뭐요? 풍족함을 얻는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잘 살게 됩니다. 풍족한 삶을 살게. 마찬가지로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도 지금 말입니다. 여호와님을 찬양하고 여호와님을 자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늘 말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나중에 영적으로 풍족합니다. 자신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영혼을 많이 살려서 영적으로 풍성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많이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구워줘도 넉넉한 그런 영적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불러야 돼요. 부지런히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사람이 되게 돼 있어. 입을 막 다물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을 안 높이는 사람들은 할수록 점점 더 쇠퇴해. 쇠퇴.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해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굉장히 그 속도로 이제 크게 나누면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13장 이제 5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의인. 아까 계세요. 의인 지혜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뭐요? 이 거짓말을 미워한다. 거짓말 뭐요? 다시 말해 거짓말을 미워한다는 악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 지옥을 미워한다. 악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행위가 흉악하여, 행위가 흉악하다는 말은 성질이 거칠고 고약한 사람은, 성질이 거칠고 고약한 사람은 부끄러운 데 이른다. 부끄러운 데. 육신적으로 성질이 거칠고 고약한 사람들은 나중에 사과를 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여기에 부끄러움은 영적으로 뭐요? 지옥 간다고. 지옥 가서 옷도 없고 구더기처럼 긁어먹고 애미 자식도 없이 그렇게 뒹굴고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보면 다윗은 시편에서 악은 떠나라고 외쳤다. 외치라. 악은 떠나라고 저주한다. 악을 막 욕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자, 13장 6절입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있어요. 공의란 말은 공평과 정의, 정직을 공평이랍니다. 공평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정의롭게 행한 것이 뭐요?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알겠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내가 공평하게, 내가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나를 뭐요? 나를 바로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 다른 사람이 공평하고 이렇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해야 내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악은 죄인을 대세요. 사람 마귀는 죄를 지은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 죄를 지을 때는 동조해도 결국 죄인은 악에 의해서 죽게 되고 심판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렇지만은 악은 말입니다. 악을 자꾸 행하놓고 말입니다. 악을 행하놓고 자기가 심판대에 딱 섰잖아. 악은 뭐요? 도로 죽게 만든다. 그게 악이에요. 악의 선택은 말입니다. 악은 자꾸 악한 짓을 해라, 악한 거 행동해라, 악한 말을 해라 그러고 마치 심판대에 딱 서면 내 놈이 죽을 놈이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또 하늘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은 자꾸 공평하게 하라, 의롭게 하라 해가지고 어려움이 나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과 이 선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은 말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모든 목적이 죽이려고. 우리가 그 악한 방법으로 잘되게 잘 살게 아무리 잘하는 거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이 돼지를 키우는 목적이 뭐냐? 돼지가 자꾸 맛있는 걸 많이 줄수록 돼지는 맛있다고 뻘뻘뻘뻘뻘 잘 먹는 기라. 그럼 어떻게 돼? 살이 더 빨리 찌고 더 빨리 크는 거라. 돼지를 잘 못 먹이면 1년 뒤에도 안 크다니까. 그런데
돼지를 빨리 이걸 잘 죽이는 말입니다. 돼지가 그러니까 4개월만 되면 6개월만 되면 그냥 다 크는 거야. 응? 그러면 돼지가 이 제일 많이 먹은 놈이 어떻게 제일 먼저 커? 20마리, 20마리 정도 열어놓으면 그 중에 특별히 한 놈이 아주 특별하게 빨리 크는 놈이 있어. 다른 거랑 60kg 안 되는 놈이 90kg 되는 놈이 있어. 그 제일 많이 먹고 힘센 놈이 제일 많이 먹고 뼈밀 냈고 제일 많이 먹고 그 놈이 뭐요? 다른 놈보다 한 달 먼저 죽는 기라, 2살장 먼저 가는 기라. 알겠어요. 그건 너무 크면 못 팔아먹거든. 그러니까 90kg밖에 일부터 막 일단 시는 60kg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많이 먹고 90kg 됐으니까 빨리 죽고 제일 치골이 있어. 그거는 한 40kg밖에 안 되는 게 있어. 그걸 1년 동안 살아. 왜? 그 90kg 돼야 팔아먹거든. 똑같습니다. 이 새끼가 똑같다고. 죄지라, 좋은 차 타라, 좋은 집에라, 죄 많이 지라, 하나님 여기라, 잘한다, 그러고 뭐요? 빨리 지옥 데려가는 거야. 똑같아. 악한 방법은 절대 뭘 도와줘도 받으면 안 돼. 빨리 죽는 길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장 10절입니다. 스스로 구한 채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부자처럼 든든한 신자처럼 구한 채도 헛꿈을 떠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스스로가 낮춰가지고 아이고 가난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도 굉장한 부자가 있다. 만약 부자가 있다. 사람은 마음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 겉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13장 8절입니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혹시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어서 그 돈으로 대신해서 자기가 생명을 다시 연명할 수는 있으나 그 말이죠. 예. 그러나 가난한 자는 협박받을 일이 없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은 돈 줄 일이 없으니까 아예 찾아온다는 거야. 부자는 찾아와가지고 강도를 만약에 들어오면 아이고 돈을 줄 테니까 그냥 가세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강도가 들어올 일이 없고 대문 열어놔도 안 들어오는 거야. 요새는 대문 만들겠지. 옛날에 대문 잘 없었어요. 옛날에 뭐 집에서 가야 그거 뭐 넘어가기 쉬운 거라. 살이 그거 맨날 해놨는 거. 그거 뭐 돌담 그거는 훌쩍 넘어갈 수 있는 거라. 옛날에는 왜 그랬느냐? 옛날에는 가난할 게 없어. 가난한 사람일수록 대문이 없어. 부자일수록 집에 점점 더 높게 대문 만들고 담장 만들지. 응? 그러니까 사람이 일장일단이 다 있는 거라. 가난한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거라. 돈은 들어올 일이 없는 거라. 돈이 와가지고 돈 주고 가야 되는 거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편하게 사는 거야. 별것만 하는 거예요.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의인의 빛은, 그러니까 이 잠언의 특징은 말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인생적으로 이렇게 쭉 인간적인 일을 이렇게 생활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보면 한번 영적인 말을 탁 찌르고 마지막에 가서 영적인 말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말입니다. 전체가 전부 다 뭐냐? 영적인 말을, 영혼을 위해서 하는 말을 기억해야 돼요. 알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육적인 교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영혼 교훈을 나타나는 영혼과 연결해서 생활의 이런 일들이 영혼에 관한 말들로 엮어놨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영혼과 뭐예요? 직결된다. 영혼에 관여된다. 예. 간접적인 영향이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스 이거는 영혼을 위해서 기록하는 거니까 전도서까지. 예. 그러니까 영적인 말을 꼭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육적으로 표현해도 영적으로 그걸 해석해야 맞아가지.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의인의 빛, 의인의 빛. 예. 뒤에 보면 악인의 등불. 그러니까 빛, 등불 뭘 말하느냐? 등불. 뒤에 보면요, 전체 또 연결가 등불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영혼은 그 사람의 등불이라고 해요. 등불. 뒤에 보면 나온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불이 뭐냐?
이 빛은 뭐냐? 이 빛도 영혼인 거야, 영혼. 이거 지금 빛은 뭐요? 그러니까 의인은 지혜의 영을 받아서 지혜의 영의 말을 듣는 사람은 빛이 뭐요? 점점 더 밝게 된다. 밝게. 점점 더 밝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점 더 밝다는 것은 여기에 지혜의 영이 오잖아. 응? 이 말을 자꾸 듣는 사람들을 의인은 점점 더 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응? 마음에 뭐요? 영체의 영입니다. 영체의 영. 여기는 뭐요? 천사라고 했잖아요. 천사. 여기는 명체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잖아. 아들의 영, 아들령. 아세요? 아들령이라니까. 그 다음에 뭐 중년도 밖에 말하면 뭐요? 영. 하나님의 영. 응? 그 다음에 뭐요? 여호와. 이걸 뭐요? 총명. 그 말인 거예요.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는 말은 의인은 처음에 지혜의 영을 받아서 천사의 영이지만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아들의 영을 받게 되고 명치 더 밝은 빛을 보고 그건 뭐요? 완전히 광명의 빛을 여호와의 영의 빛을 영에 그냥 확 총명을 받는다는 말. 처음부터 빛이 확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순서별로 여기 먼저 받아가 온다는 말. 이 말을 안 듣는 걸 이야기 안 하는 거야. 지혜의 영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절대로 명철이 못 속는 거야. 그리고 여기 빛이 점점 밝아진다. 아기는 등불이 뭐요? 점점 더 꺼지면 등불이 점점 꺼진다면 영혼이 점점 더 소멸되는 거야. 영혼의 가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죄를요, 어릴 때는 태어날 때는 다 동등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야. 오는 거야. 동등한 영혼인 거야. 잘 태어날 때는. 의인은 점점 더 밝은 곳으로 가고 악인은 뭐예요? 점점 더 영혼이 그나마 영혼이 소멸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교만은 다른 말로 독단, 우리말 독단,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모두 그릇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적 기준이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상식과 자신의 잣대로는 주장인 독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 진리는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알겠지? 성경적 진리. 그러나 내 생각에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건 독단이 아닙니다. 그건 계속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이었는데 니도 따라와 이렇게 하면 그건 독단이 독세입니다. 그거만 그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런 생각하고요. 다툼이 일어난다고 다툼이.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권면.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세요. 그건 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잘 듣는 자는 뭐예요? 지혜가 있다. 지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는 것이다.